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한 절 한 절 교독할까요? 네, 제가 24절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아멘. 아멘. 네, 1세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이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문제인데 생명이 있는 자.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부모한테 태어난 이 생명은 비오스입니다. 헬라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비오스입니다. 비오스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이 육체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조회인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늦게. 그죠? 학자고 율법 학자고 그분이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분이 새파랗게 어린 30살밖에 안 된 예수를 찾아와서 그 밤에 선생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척 고민했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면 어쩌면 음성 못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영이 깨어있으면 그 영적인 음성을 들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그 니고데모라는 분이 젊은 예수를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와서 선생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고민하다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 그럼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born again 한다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아기로 다시 태어나서 한단 말이야.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뜻으로 니고데모는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는 잘 알면서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잘 알면서 우리의 추구하는 거는 육적인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결단하는 거는 육적이란 말이죠. 과연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판단을 하냐 말이죠.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32,000번을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을 하냐 말이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건 육적이에요.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사소한 거 하나도 우리는 감당을 못하는 위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나중에 결론에 뭐라고 나오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공간복음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믿는다 하면서 마지막 때 딱 오니까 양과 염소가 딱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 전에 몰랐어요. 난 양인 줄 알았어요. 양인 줄 알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그냥 그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께서 너 염소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난감하냐 말이죠.
저 다시 살게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이제 끝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물론 힘들잖아요.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덧붙여서 말씀하시길 그게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생명, 영어로 life 그냥 있는데 영어 단어에도 flesh, 육체적인 몸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다른 몸, 그 무언가의 그 몸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고민하고 씨름했던 게 이런 문제예요. 내 마음은 원하는데 내 육신이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나, 난 공고한 자로다. 이 말년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괜히 흘러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늘 고민하고 씨름하고 스트러클을 마음속에서 막 그냥 싸우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하나 있네. 이건 또 뭐냐 이건. 이 괴물 같은 존재가 이게 뭐냐. 왜 나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냐. 왜 나는 이렇게 사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대사도 바울께서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우리 사소한 문제 가지고 걸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이렇게 담대한 것처럼 표시 안 내고 하지만 병원에서 딱 듣는 이게 뭐지? 하는 뇌리를 팍 스쳤어요. 왜 또 이런 일이 나한테 와? 이랬단 말이죠. 근데 저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이제는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서 모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죽으나 사나 이제나 저나 당신 생각 아니라 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저 노래 잘해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 생각. 네, 그렇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지. 여러분 꼭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비오스보다 조회라는 삶을 사셔야 돼요. 조회라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오실 때 그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반가워서 뛰어나간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서 도망간단 말이죠.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 그 환한 광채 속에 빨리 뛰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환한 광채가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서 숨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실감나는 표현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24절 보세요. 자, 내가 진실로 이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이렇게 더블로 얘기해요. 진실로 내가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꼭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일단 들어야 돼요. 그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이건 과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듣고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eternal life, 영생을 얻었대요. 이건 과거예요. 그러니까 얻은 분이에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가? 그랬나? 이러시면 안 돼요. 얻으신 분이에요, 지금. 얻었어요. 근데 그 얻으신 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이건 미래예요. 퓨처예요. 저와 여러분 심판에 안 이뤄요. 지금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은 심판의 부활 이렇게 잖아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패스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현재에서는 죽었던 목숨인데 죽었던 목숨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비오스의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에이,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우리인데 듣고 믿었더니 생명으로 딱 올라온 거예요. 네? 생명으로 딱 온 거예요. 이게 현재예요. 프레젠트, 이게 현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현재의 삶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예요? 비오스예요, 조예요? 조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확실한단 말이에요. 그럼 확실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저한테 일어나는 일이나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일이나 무슨 두려움이 있겠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좀 크게 해주세요. 이런 확신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저도 물론 포함이 돼요. 저도 나약한 인간이에요. 저도 돌아서면 나약하게 그지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자꾸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하시기를 뒤돌아보는 삶은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뒤 안 돌아보고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 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참 나약하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제 집사람이 이제 저보다 이제 잘 믿어요. 스트롱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저더러 교회 가자고 이제 주일날 그러면 내가 약해지면 믿을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제가 아주 장담을 없이 그렇게 다녔어요. 저는 약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다닐게. 그랬더니요. 약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거예요. 저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추리하우스 기도할 때 저더러 어느 분이 그러셨죠? 저 굉장히 냉정한 이게 차갑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셨어요? 저 지금도 차가워요? 네, 저 차가워요. 굉장히 차갑고 쌀쌀하고 굉장히 냉정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달라진 모습이 이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음악을 해서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자신 있게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좋은 말로 해서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교만하게 살아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교만했던 자지요, 제가.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목사가 된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후회되는 게 많은 것이죠.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냐 말이죠.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예수가 자꾸 들어간다니까요. 자꾸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참 정말 못 쓰겠다. 이건 뭐. 그래서 저번에는요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도 참 피곤하시겠다. 나 같은 인간을 그냥 튀어나가려고 하는 인간을 붙잡아서 그냥 목사 만들고 신학교 가게 하고 목사 만들고 사역하게 하고 동두천까지 오게 해서 그냥 끌고 가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놔버리지 뭘 그렇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사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시고 그 참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들어서 쓰시면 참 좋으련만 그냥 뺀질거리고 그 억센 사람을 붙들어서 쓰려 하니 참 서로 힘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은혜의 길이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조회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한 게 뭐예요? 내 속에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 또 뭔가가 있구나. 이번 주일날 제가 그 말씀을 갖고 지금 계속 묵상 중인데요. 이번 주일날은 제가 또 해야 됩니다. 목사님 안 계셔서. 네, 제가 해야 되는데 한번 그거를 좀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은 여러분 안 계시잖아요. 저를 떠나시잖아요. 저를 떠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유튜브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 속에 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안 믿는 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죠. 넌 크리스찬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데 그 중에서도 내 중심에는 영생을 얻은 사람, 그래서 늘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에 다섯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게으른 신부처럼 되지 않고 늘 기름을 준비하면 기름이 뭐예요?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실 때를 마주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는 그 사람들은 조회의 영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비오스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좋은 거는 먹고 싫으면 뱉어버리는 그런 거는 비오스란 말이죠. 그냥 썩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죠.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잊었다면 오늘 저녁에 묵상하면서 그 생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조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분명히 구별하지 않고 살았다면 이제부터 구별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재림 때에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는 소리를 듣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영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비오스 가지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비오스 가지고는 세상 소리를 듣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조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래요. 이를 놀랍게 여기는 것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더 큰 일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더 큰 일을 보여주는데 더 큰 일은 뭐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거. 그것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 조회가 죽어 있으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택에 따라서. 그죠? 분명히 여러분이 선택에 따라서 아 그렇구나. 생명에 두 가지가 있구나. 비오스와 조회가 있구나. 내가 비오스로 살았네. 그럼 조회를 살리시면 돼요. 왜요?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 가자고 그렇게 전도하고 밥을 사주고 뭐 밥이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랬던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신앙생활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안 해요.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불란서에서 공부할 때 그 영화 공부한 그 감독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전도를 했죠. 그래서 불란서는 그 식당은 일찍 문 닫지만 카페는 12시 뭐 새벽까지 막 문 열거든요. 그래서 같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전도를 했죠. 뭐 성찬식 한 게 아니라 그냥 포도주를 먹으면서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생명은 얻을 사람한테 얻어요. 그렇게 교회 가자 그러고 먼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방주를 타는 거잖아요. 안 타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정설로 들어가서 복잡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루아르라는 이 호흡을 딱 줬을 때는 다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믿거나 세상에 돌아가는 사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깨우쳐서 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복받은 사람이고 선택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비오스에서 조회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 조회의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삶을 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믿는 자가 아니에요. 염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각 속에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또 염소네? 이러면 진짜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때 오기 전에 우리는 벌써 정신 차려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큰 걱정 근심이 그렇게 크게 무겁게 내 가슴을 누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당장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해도 즐겁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믿는 자들이죠. 그게 믿는 자고 내가 세상 근심 가지고 살아본들 뭐 해결해요? 뭐가 해결이 돼요?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더구만. 해결되는 척 되는 거지. 나중에 더 복잡하게 꼬이더구만. 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거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그죠? 제가 같이 미국에서 했던 그 장로분이 계세요. 근데 미국에서는 리코스터 아시죠? 술만 파는 가게. 리코스터가 술만 파는 가게. 술집이 아니라 술만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근데 주말에는 그게 그 캐시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몇천 불이다. 한 달 보통 하는 캐시가 현금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거기 흑인들이 많이 총 쏘고 막 뺏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뉴스 보면 한국 사람들 많이 어쨌든 총 맞아 죽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 리코스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말에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토요일에 걔네들 파티하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주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큰 난관이에요. 이게 매년 가도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사는 것도 또 궁핍하게 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에 해서 몇천 불을 버는데 이거를 문 닫고 하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느냐? 아니면 예배를 빠지고 장사를 하느냐? 이게 비오스와 조예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어디에 딱 있으면 이게 딱 나와요. 그죠? 예, 한 분 한 분 묻질 않겠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요, 당연히 문을 열어야지. 주일 빠지. 주일날은 세고 센 게 주일인데. 네, 그랬었단 말이죠.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분이 대단한 결정을 하셨어요. 고민하다가 저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2판 4판으로 그냥 문 닫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시려고 문 닫아요? 클 텐데. 그래도 한번 직책이 장로인데 그래도 닫았어요. 어렵죠. 몇천 불이 들어오는 게 지금 제로인데 이게 되겠어요?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뭐냐면 늘 세금 보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1년 세금 보고 하잖아요. 비슷하게 이게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열 때나 안 열 때나. 나 그거 참 이상하지.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이상해요.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좀 이상하네 하는 얘기가 툭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상하니까. 저 목사가 됐으면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거 다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저도 이게 안 되니까 이상하네. 그거 어떻게 이게 맞아 들어가요? 그 계산이 어떻게 돼요? 대래 묻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게 맞아요. 지금은 당장 힘들어요. 당장 일주일에 3, 4천 불이 쫙쫙 들어오던 그 캐시가 제로로 들어오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몇 달이 흐르고 보니까 이게 사는 거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는 거에 문제가 없어요. 연말 정산하니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도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믿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줄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렇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자, 이방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이지. 그죠? 그렇게 살았단 말이지, 저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안 살아요. 없으면 그냥 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굶은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게 조예요. 그게 같은 생명이라도 다른 거예요. 정말 퀄리티가 다르고 레벨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그 생명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보고 내 생명 준 거를 쟤는 어려운데 지킨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냐고.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제가 늘 하잖아요. 감사에 감사를 더 붙인다 그러잖아요. 더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쉬운 과제예요. 이 명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정말 분명한 명제가 있어요. 정말 그거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그럴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뭐예요? 돌아서자마자 사단아 물러가라고 야단 맞잖아요. 그런 존재란 말이지,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나? 그럼 나의 삶을 주장하는 걸 믿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의 이제 개인적인 걱정은, 저 오늘 걱정거리 달고 왔잖아요. 그렇게 크게 제 삶의 이슈가 안 된다고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뭐 어떻게 되겠지요 뭐.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또 안 살려주시겠어요? 뭐 할 일 있으면 또 살려주시겠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뭘. 다 똑같은데. 그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몰라요. 하나님의 얼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욥을 보고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의 칭호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동방의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의인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죠. 그럴 때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주신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압니다. 사명을 알아서 그 일을 하는 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엔두지아즘, 그 열정이 가슴 속에서 뜨겁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딱 만났을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돼요. 고백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툭 나온다고요.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 열정이 가슴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 이것저것 막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 하는 게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 사명을 깨닫고 하는 사람이 비록 내 삶이 좁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기쁜 거예요. 평화로다. 내 삶이 힘들고 내가 지금 뭐 피폐하고 막 몸이 마르고 그래도 하늘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같이 나와 동행하는 그 행복함이 얼마나 좋으냐 말이죠.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비오스고 하나는 조예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은 조예입니다. 그렇죠? 그 조예를 크게 키우시고 맑게 키우시고 아주 의를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기도한 다음에 제가 침묵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육적인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